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화평에 대하여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화평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특히 유대인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온전함과 그 개인적인 온전함에서 나오는 유익한 관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개인적인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나온다라고 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우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셔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하게 하심에 그 힘으로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굴복하지 않고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 오래 참음에 대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무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도 운전을 오래 하는 일을 하지만은 예전에도 운전을 오래 하는 일을 했었는데, 가끔씩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길게는 4시간까지도 참아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견디는 것.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 외에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이제 또 오래 참음의 한 가지 뜻으로 의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 참다라고 할 때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관계나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절제하며 상대를 향한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거나 내가 봤을 때 잘못을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특별히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딱 3초만 참으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을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참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고 기다리는 것을 또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래 참음 하면요 이퀄 인내, 오래 참음은 인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래 참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요 구절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던 하박국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장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오래 참과 로마서에서 사용한 인내가 서로 다른 단어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인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이제 로마서에도 사용된 그 인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비슷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인내,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휘포모네는
인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은 소망이라는 뜻을 같이 품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히포모네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요, 첫 번째, 제가 원래는 다 찾아보잖아요. 근데 너무 찾아볼 성경 구절이 많아서 고심 끝에 오늘은 PPT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여기서는요, 4가지 땅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나오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참고 기다리며 그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요.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도 히포모네, 참음,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딘다라는 단어가 또 히포모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 서로 위로함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고 소망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히포모네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도 오래 참다, 어느 기간을 뜻하는 오래와 참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마크로디미아도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긴, 오래, 멀리 떨어진 이란 뜻을 가진 마크로스와 경노, 분노, 욕정이란 뜻을 가진 디모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크로디미아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경노나 분노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을 낼 수 있지만은 그 상태에서 잠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노나 분노를 뜻하는 디모스는요, 디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디오의 뜻이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살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서 확장되어서 제사드리다 라는 뜻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노, 분노, 디모스가 경노, 분노인데 이것이 살해하다라는 디오에서 온 단어라면은 이 경노,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깊게 나오면 어디까지 해석이 가능,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이거는 살펴볼까요? 제가 준비 안 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모바일로든 이제 성경책으로든 다 같이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이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가르침, 교훈의 내용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원래 율법에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1절, 22절을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다. 율법의 옛말에 너희가 지켜오는 전통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십계명에도 나오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대요. 그러면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살인과 심판이 연결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경노와 심판이 연결됩니다. 경노는 뭐랑 연결될까요? 그러면은 살인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하는 것은 살인이랑 같은 거다. 왜요? 이 단어도 그 의미를 품고 있어요. 경노하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살해하려는 마음. 살해하다라는 것부터 왔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오래 참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해하려는 마음, 그 경노, 분노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모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시는 것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랑의 열매는 있고 기쁨의 열매는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것은 다 한 성령의 열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라면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성품일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거예요.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바울의 저서에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또 로마서 9장 22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명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공통적인 게 하나님은요 진노하실 수 있으신데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원을 살펴보았을 때 이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다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살해할 수 있다 에서부터 왔어요. 좀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게 다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은 어디랑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참는 기간이 길다라는 뜻이지 그 진노를 항상 거두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지막 결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일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한 구원으로 이끌어가지만은 예수 안에 없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도 오래 참고는 같은 단어 마크로디미아가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때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80년, 길게는 120년이라는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것인데 그거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심판은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래 참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으심을 허락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래 참으심은 어떤 것일까요? 또한 우리 또한 이 오래 참음은요, 우리 또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대방에 대한 오래 참음이어야 됩니다.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바울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것들이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참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랑 항상 같이 나오냐면요, 사랑 또는 자비, 이런 것과 같이 나와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볼까요? 여기를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오래 참음은 자비와 사랑과 언제나 함께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이 외에도 마크로디미아가 사용된 구절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랑과 자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래 참음의 이유와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냐면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계속 거기서 연결되는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하고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요, 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분노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쉽지가 않아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로서 또 성령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속성을 줄 거야. 나의 성품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고 그럴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화평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말이 되냐면 내가 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지 않는다라는 건요, 그럴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다의 어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요, 내가 참는다라는 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는 힘이 없다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닌, 힘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뭐죠? 당하는 거예요. 참는 거는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참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참지 않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깊게 생각해 보면요, 지렁이가 밟혔을 때 할 수 있는 건요 고작 꿈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참지 않아봤자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참는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 너에게는 자존심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오래 참음 말씀하세요. 근데 이 힘은 너가 죽일 수 있지만, 그럴 힘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거야.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바로 구원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분노함으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요 물이 없으니까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들이 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죠. 바위를 한번 쳐라 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 구절에 모세가 분노해서 2번 쳤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되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자상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는요 내 감정을 분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괴롭고 억울한 상황에 그냥 나는 잠잠히만 있어야 됩니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시편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이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좀 제가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그렇지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도 나와요. 하나님, 저 원수의 혓바닥에 창을 꽂으시고, 이런 말도 나와요. 아주 잔인하죠. 원수를 향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분노의 마음을 말을 하는데, 그것이 원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원수의 혀에다가 창을 꽂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사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는 참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기대하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러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심판자, 모든 죄의 심판자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노, 분노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내 감정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옳다라고 여깁니다. 참지 마. 너무 참는 건 안 좋아.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습니다. 또 어떤 많은 학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할 때도 있어요. 어쩜 우리는 참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다면,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내 눈이 범죄였으면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이 범죄였으면 내 손을 잘라버리고 하면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즉각 행하신다면 여기 살아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으신다.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 참는다는 게 두려우십니까? 저는 때로는 두려워요. 이거 분노할 땐 분노해야지. 잘못된 건 고쳐야지. 이거는 저 사람에게 알게 해야지. 내 안에 또 분노와 그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막막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은 그것을 분출하라고 하지만, 그 분출구를 언제나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출구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분노와, 기도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경로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복수, 원수,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요,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한 우리의 오래 참음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회복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이 길지 않았어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답기 늘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혹시 악보 남는 게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답기 늘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생각,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조금 더 세게 말하면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 너는 오래 참을 수 없어, 너는 참지 마, 그래서 참지 않아도 돼, 분출해,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너의 분노를 분출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이게 무슨 바보다 라고, 넌 바보야 라고 하는 것도 심판을 받는 것이다. 형제를 향하여 나쁜 말 하는 거, 내 마음의 분노를 상대에게 표출하는 거, 어디서부터? 그것이 살인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닮기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